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직 예수님만 붙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선생님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전도할 때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면 그럼 천국까지 굳이 그렇게 당신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그럴 필요 있냐? 난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오직 예수님,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죠. 그리고 사람이 착하게 산다면 얼마나 착하게 살고 또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착함과 선함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늘 신앙에는요,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의 교회에 회람 서신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그렇게 얼굴을 많이 본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당시 바울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있는데 그 안에 훈련이 없어요. 은혜는 충만하지만 그 안에 바른 지식이 없어서요, 이 은혜로운 마음과 은혜를 받은 뜨거운 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힘은 넘치죠. 뭘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온 교회의 많은 이단들에 빠져서 이단들을 따라가면서 똑같이 일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라도 하고 싶죠. 은혜 받으면요, 교회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짓게 되겠죠.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어느 기관의 회장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겠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과 바른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훈련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 양육, 또 성경 공부 훈련들, 또 우리 기관장님들, 또 목장지기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나오는 것부터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거기에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을 세우고 또 교회가 나가는 방향, 목회의 철학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테두리가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서 그 사람에 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2024년에는 조금 더 말씀의 훈련과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훈련들에 여러분들을 한번 참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올바른 길에 대한 분별이 시작돼요. 특별히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한종직 직분들자들과 이렇게 함께 좀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얘기하고 또 원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활동의 장들도 만들어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훈련된 사람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이단들에 빠져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어떤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런데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 이거 하나 지키는 것, 이거 하나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본질이라는 건데 그 본질이 뭐냐면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뭐 이날이 어떻고 저날이 어떻고 이런 것은 그냥 거기에 나오는 그림자인데 실체 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것, 오직 그리스도로부터가 본질이고 그 나중에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천사가 그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과장된 겸손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겸손해야지 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를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천사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천사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천사를 이렇게 경배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서 18절 다시 보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그러니까 천사를, 여러분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그림이나 아니면 무슨 조각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사람한테 날개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애기 천사도 있고 큰 천사도 있고 남자 천사도 있고 여자 천사도 있고 막 그렇게 생긴 거 우리 얼핏 생각은 나죠.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도요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헛되이 가장하는 거죠. 꿈에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환상 가운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단은 아니지만 꼭 이단처럼 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에게도 꾸며낸 겸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겸손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겸손이 아니라 이 겉으로 보이는 겸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뒤에서는 험담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또 서로 얼굴 봤을 때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뒤돌아서면서는 아유 이러면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남에 대해서 조금 더 나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직이 없고 진실이 없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상과 구별이 없고 세상과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행동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과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과장한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과장하겠습니까? 1번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2번 사람입니까? 과장한다는 것은 전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저께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어저께 2시간 기도한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1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어저께 2시간 기도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의 모든 대상은요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뻥치시겠어요? 여러분, 헌금 10,000원 냈는데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헌금 10만 원 낸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진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이 신앙의 과장됨을 해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꾸며낸 겸손이 아닌 진짜 겸손과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향한 과장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로부터 바른 신앙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19절 나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요거는 앞에와 붙은 거예요.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이단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성경 가운데 늘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훈련, 또 영적 훈련, 진리에 대한 훈련, 이것과 함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진리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이거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23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있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단의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아니면 이단의 진리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일지 몰라도 여기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예요. 오직 유익함도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유익이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때만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 누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주는 양분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 은성교회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꾸며내고 과장된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붙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며 꾸며낸 겸손과 과장된 일들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삼아 머리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께만 붙어 오직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마음, 하나님 그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환우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